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야지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회개를 선물해 주셔야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 회개했냐면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오기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회개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셨을 때, 말씀을 통하여 회개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가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군데 나와 있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회개와 죄사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의 선물,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기억한다면 회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러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죄를 지어도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금 현실을 똑바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 의가 회복되도록 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 원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야지 회개하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원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회개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라면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사람은 원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표현을 쓸 때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슈브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돌아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특별히 그 단어 슈브라는 그 돌아선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예언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친 단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슈브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나의 마음이 세상에 천천히 젖어들면서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잊을 때 그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찾아왔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때때로 찌르시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내 삶의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먼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그냥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지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식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압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리가 갈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그른가를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흡수하는 데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몰라서 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 회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세상으로는 이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큰 손해가 되었구나. 세상에 정신 팔려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서 보니까 오히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지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요소에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에서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는 의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나단을 만나기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 보낸 세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건설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이 지체되어 있는가? 그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없는지를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